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이 제 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오늘 아주 특별한 주제를 우리가 같이 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생각하고자 하는 그 핵심 단어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 우리 믿음 생활, 우리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구원입니다. 구원.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되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저 믿을까 말까 이 정도는 그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없든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그저 조금만 믿고 믿는데 조금 부족하고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다 믿는 것입니다. 다 믿지 아니하면 안 믿는 것이지 나는 한 60%는 예수 믿는다 그런 믿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에 나는 한 80%는 믿는 것 같은데 아직 20% 남았다. 더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아니면 그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제대로 믿자 그 말씀입니다. 믿는 둥 마는 둥 믿어도 안 믿어도 표가 안 나는 다른 것이 없는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구분을 할 수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 앞에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른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와 같이 확실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고 신앙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 그 자체일진데 오늘 본문의 1절에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두려워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혹 불안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신앙생활 하시는 중에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는 그 과정 속에서 과연 내가 구원을 정말 얻은 것인가? 내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혹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뭔가 부족한 이런 어떤 구원의 설명, 구원의 체계는 아니었던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안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구원 얻었다고 하는데 나의 구원이 확실한 것인가? 정말 내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구원받은 것인가?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불안해질 수밖에 없죠.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한 겁니다. 뭔가 좀 모자란 것,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누가 채워줄 것인가, 이런 불안함이 생기게 되면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요, 불안함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기 쉬운 두려움 가운데 첫째가 지금 말씀드린,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 구원이 확실한가에 대한, 내가 과연 구원 얻을 수 있는 확실한 복음을 알고 있는가, 내가 배운 복음이, 내가 들은 복음이 아무것도 채울 것도 없고 아무것도 덜 할 것도 없는, 부족한 것도 없고 더한 것도 없이 딱 맞는 확실한 복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불안함, 이것이 첫 번째 믿음 생활 가지면서 불안한 것이고, 두 번째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서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것이 신구약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고백입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내가 속히 오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불안해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언제 오시느냐, 이것 때문에 불안해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평생 충성해서 오늘까지 믿음 생활 해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시간, 그 순간, 그 장소를 내가 깜빡 잘못 알고 그 장소에 가 있지 아니하고 그 시간 거기에 나타나지 아니하면 나는 주님의 재림을 놓치고, 그렇게 되면 내 구원이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불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불안함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을 혼란케 했던 불안함입니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 자기가 불안해하는 이 부분을 누가 좀 채워줄 수 없을까 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귀를 기울여 보면서 조금 다른 소리를 하면 거기 또 빠져가지고 거기 또 현혹이 돼가지고 마치 이 세상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기만 들은 것처럼 흥분하는, 그래서 또 뭐 이 사람 저 사람 내가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더란 말이죠. 내가 평생 들어보지 못한 귀한 복음을 들었다, 같이 가서 듣자, 이러고 주변의 사람들까지 또 충동질을 해서 뭐 사람들을 몰고 다니는 이런 일까지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확실히 아셔야 할 부분이 이 두 가지 부분인데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걸 누가 설명을 해 주실 것인가, 내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내가 구원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것을 믿으면 그건 기초부터 잘못된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진리가 아닐 때에는. 그러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고 예수를 어떻게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누가 그 확실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가보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고 길잡이이고 내 발의 등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다. 그리고 성경과 더불어서 우리는 이 말씀도 참고한다 라고 이상한 것들을 끌고 들어오는 이런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우리 교회에 뭐 100년 전, 200년 전에 살았던 아무개 목사님, 아무개 선지자가 굴 속에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받아 적은 이런 말씀인데 뭐 이러고 끌고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건 100%, 100이면 100 다 가짜입니다. 여러분들,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참 목자가 되시는 분이세요. 그 말씀을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 성경의 뜻이 뭐 그게 아니라 이거다 말이죠. 그 말씀의 뜻은 사람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 교회 아무개에게 그걸 주셔서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게 이 책인데, 이 책을 보면
거기 진리의 말씀을 찾을 수 있다. 라든가 아니면 우리 교회 아무개 목사님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얻었는데 그분 말씀을 들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건 100이면 100 다 사입입니다. 다 이단이에요. 그 마귀 사탄의 유혹일 뿐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정말 구원 얻은 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를 내가 정말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대로 믿고 있는 것인가 불안해 하신다면 성경 말씀을 보시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배우고 공부를 깊이 하며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실 때에 그 깨달음이 하나님 주신 깨달음이지, 누가 뭐 용한 사람이 꿈을 꿨다고 해서 뭐 그 사람이 환상을 보고 무슨 뭐 환청을 듣고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앞에 가서 고개를 숙이고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서 기도 받는 것도 좋은 것이에요. 뭐 은혜를 사모해서 기도 받으실 수도 있고 받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누가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다라고 해서 내가 더 거룩해지는 건 아니에요. 내가 더 능력이 있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채우지 못한 구원의 어떤 한 부분이 마저 메꾸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완성된 하나님의 선물이지, 그 어떤 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머리에 손을 얹는다고 해서 뭐가 보태져서 완성되는 미완성의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어야 하겠는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의 길인가? 성경만이 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만 확실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주님이 언제 오시는가? 내가 정말 충성해서 예수 믿었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말이라 갑자기 오신다는 그런 말씀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행전에 보시면 1장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 다 모으시고 그리고 승천을 하십니다. 하늘로 들려 올림을 받으세요. 여러분들 이 장면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거 잘못 읽으시면요, 이 장면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한 연속극 장면 같이 돼요. 만화에나 나오는, 사람이 뭐 공중으로 샥 끌려 올라가는 무슨 우주선에서 뭐 그런 장면들 가끔 보셨죠? 영화에서 우주선에서 무슨 뭐 우주인이 와가지고 지구인을 납치한다, 무슨 빛이 내려오고 끌려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다시 올려가신 그것이 승천입니다. 그때에 천사들이 그 하늘을 환히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그 자리를 정말 감동 가운데서 감격 가운데서 바라보던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땅에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그 장소였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한 말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희가 올려가신 것을 본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초림은 비밀에 속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만 징조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받고 온 게 아니라요, 하늘에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탄생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징조를 보고 그분이 누군가 확인하기 위해서 왔어요.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오늘 베들레헴에 유대 땅에 왕이 오셨다, 그 좋은 소식을 그들이 전해 듣고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께 와서 경배를 했습니다. 그들 외에는 주님을 찾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헤롯 임금이 알기를 원했지만 그는 그 자리에 오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분이 어디서 나시겠는가, 웅성 우왕좌왕했습니다만은 알지도 못했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비밀에 붙여진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 재림은요, 천사들이 예고를 했습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밤중에 아무도 찾아오지 아니하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행색을 한 요셉과 마리아의 아기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대낮에, 백주 대낮에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가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임하시게 되는, 하늘과 땅이 하나로 닿아서 연결이 된 그 광경 속에 하늘에 들려 올려 가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늘에서 이 땅에 임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게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내가 자다가 그냥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 2시간만 더 자자 그러고 누웠는데 그때 오시면 어떡하는가?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그 말씀입니다. 잠깐 휴가 여행 갔는데 그때 오시면 어떡하는가? 예? 한국에 방문 갔는데 그때 오시면 어떡하나? 그러면 뭐 그냥 교회 이사 오셔야죠. 뭐 다 싸들고 석유골로 하나 가지시고 냄비 가지시고 교회로 이사 오십시오. 여기 사셔야지 어딜 가시겠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간단한 원리예요. 너무나 상식적이고 기초적인, 너무나 간단한 이런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 간단한 진리 때문에 사람들이 2000년 동안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언제 재림하신다, 우르르 몰려가지고. 또 어디는 아예 뭐 언제 재림하신다도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다, 예? 내가 재림 예수다 이러고 나타난, 한국에요 재림 예수만 수십 명입니다. 수십 명. 예수님이 무슨 뭐 도술에 능하신 분입니까? 뭐 수십 명이 돼가지고 나타나시기. 그런데 신기한 건 그 수십 명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들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번, 그것도 매번, 예? 나올 때마다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전에 김아묵의 재림 예수 쫓아가 봤는데 한 1년 뭐 전답 팔아서 갖다 바치고 그냥 헌신을 하고 해봤는데 가만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실망했다가 또 박아묵의 재림 예수가 나타나도 거기 또 쫓아가는 거예요. 평생 이제 오시겠나 저제 오시겠나 재림 예수 만나러 돌아다니죠. 이건 뭐 숨바꼭질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까? 그런 생활 속에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무슨 마음에 그렇게 감사가 넘치고 편안함이 있겠습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여기 쫓아가는데 이 사람이 또 아니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재림 예수가 아니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 가지고는 늘 불안함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구원파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은요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을 집중해서 전도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뭐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이게 뭔 소리입니까? 이러죠.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그겁니다.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 믿기 때문에, 또 믿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는데, 당신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나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딱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서 소원해서 주님 은혜를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내가 깨달음이 온 거죠. 근데 그것이 오전이었는지 오후였는지 봄이었는지 가을이었는지 기억 안 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살기가 등등해서 사람 잡아 죽이기 위해서 찾아 올라가다가 대낮에 대로상에서 꼬꾸라져서 예수 믿게 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평생 그 일을 회상하면서 간증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시간, 그 날, 그 날짜 잊어버릴래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반대를 하되 막 극악한 방법으로 반대를 하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일부러 어깃장을 놓는 거예요. 예? 부인이 예수 잘 믿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 일이 맞고 그 말이 맞는데도 일부러 아니라고 고집피는 거죠. 일부러 속상하게 하려고. 자꾸 반대로만 가는.
그러다가 어느 날 정말 주님의 어떤 임재하심을 경험하면서 완전히 사람이 바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극적인 회심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디모데는 할머니로부터,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유산으로 받아서 신앙 안에서 성장했던 그리스도인입니다. 디모데에게 우리가 물을 때 너는 어느 날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누구에 의해서 신앙을 받아들였냐 묻는다면 글쎄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디모데의 유형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그러면 사도 바울의 그 신앙 체험이 더 훌륭한가, 디모데의 신앙 체험이 더 훌륭한가, 혹은 사도 바울의 신앙 경험이 더 유익한가, 아니면 디모데의 신앙 경험이 더 유익한가, 더 유익이 있는가, 더 이점이 있는가? 다 장단점이 있죠. 예? 서로에게서 배울 게 있습니다. 한쪽은 열정이 대단한데 신중함이 좀 부족할 수 있고요. 한쪽은 너무 신중한 나머지 전혀 어떤 결정을 못하고 움직이지 않는 그런 약점을 가질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서로 보완이 되면 가장 좋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파들은 당신은 어느 날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구원받았냐, 이걸 대답 못하면 대번 공격이 들어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인데요. 사실 맞는 말씀이죠.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내가 내 평생의 어떤 반려자를 만났다,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 믿고 예수 믿어서 구원 얻은 그 사건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사건은 아닙니다.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자식을 봤어요. 중요한 사건이죠. 예수 믿고 영생을 얻은 것보다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그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마땅하죠. 그러나 몇 날 몇 시에 어디서 이렇게 묻는다면 그 대답 못할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번 치고 들어옵니다. 당신 그거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당신이 생각한 그 구원은 구원이 아니다. 그냥 그러고 휙 지나가는 구원이 어디 있느냐. 그건 당신이 기억도 못할 사건이었지 그건 구원이 아니다. 오늘을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구원받은 날로, 두 번째 생일날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나옵니다. 구원을 이제까지 믿기는 믿었는데 확실하게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납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각오를 가진다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하십시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면 그러면 구원파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그들이 말합니다. 이제까지 믿은 건 다 헛것이고 이제 우리 목사님 통해서 우리 목사가 선포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 얻어야 이게 진짜다. 그럼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말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다미 선교회 이런 것도 다 그런 것이었고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지금도 그것 가지고 계산을 계속하는 그런 기독교 종파가 있습니다. 제7 안식교회가 그걸 제일 많이 했어요. 그 교회는 생긴 이후로 몇 년에 한 번씩 계산해가지고 발표를 합니다. 어느 날 어디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여러 번 했습니다. 20세기에만. 한 번도 확인된 게 없어요. 앞으로도 아마 그걸 할 겁니다. 그 사람들.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현혹될 게 없습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나가서 하늘 쳐다보고 있어야만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독단이 되면요, 아집이 되고 자기 독선이 되면 거기서 이단이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 들어야만 구원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 환상, 내가 체험한 특별한 계시, 내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만 들어야 구원한다, 이렇게 되면 다 이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도 여호와의 증인 한국 분들이 정기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낮 시간에 띵동에서 내려가 보면 그분들이에요. 대개 저도 문을 몇 번이나 열어줬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아주머니, 어떨 땐 아저씨하고 아주머니 두 분이 오시는데, 오셔가지고는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 예수 믿으니까 수고들 많으신데 저한테는 그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 책자를 보시라고. 그리고 그걸 놓고 갔어요. 제가 없는 시간에 저희 장모님 살아계실 때는 그 불편한 몸에
띵동 하니까 또 안 내려가 보실 수가 없으시잖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요, 그 문 안 열어주시면 그 뭐 큰 죄를 범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되시는 모양이에요. 나 때문에 누가 뭐를 소식을 전해야 될 사람이 그냥 가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 걷지도 못하시는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그 열 몇 계단을 다 내려오셔야 돼요. 열어보면 여호와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책 주고 가는 거예요. 그걸 뭐 한 달에 2번씩 그 짓을 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랬어요. 우리 집은 안 오셔도 됩니다. 오지 마십시오. 이게 낮 시간에 오시면 아무도 없는데 노인이 몸도 불편하신데 이거 내려오시기도 힘들고 안 내려오실 수도 없고 이거 참 못할 일이니까 이러지 마시고 여기는 안 오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러면 책자만 놓고 가겠대요. 그건 뭐 마음대로 하시라고. 요즘도 책자 놓고 갑니다. 깨어라. 예? 파수대. 청천연생 만화 탁 그려놓고 뭐. 근데 그분들이 여러분들 그 생각 해보셨어요? 그분들이 왜 저렇게 열심히 저 짓을 하나? 생각해 보셨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호와의 증인 사람들이 똑똑똑하고 찾아온다고 어떤 분이 할렐루야 또 오셨군요. 너무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들어오세요. 예, 오늘 삼계탕 끓여서 먹던 중인데 잡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는 분들이 10명에 몇 명이나 되실 것 같으세요? 다 싫어해요. 다 싫어요. 귀찮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반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분은 그걸 몰라서 오겠습니까? 다 시력들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어떤 눈길로 자신을 쳐다보는지 전혀 감이 없어서 그러고 돌아다니겠습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기적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거 하면 교회에서 얼마씩 주나? 예? 일당으로? 그러다 전도해오면 무슨 뭐 예? 무슨 저 김치 냉장고 이런 거 하나씩 주나? 한국에는 요새 참 교회가 문제가 많은데요. 전도지에 보니까 우리 교회 등록하면 냄비 종합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거 찍어가지고 돌리더라고요. 예? 뭐 15개짜리 종합 냄비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등록 선물. 가서 일단 등록만 하면 냄비 세트. 옆에 교회 가면 석유 골로. 뭐 한 바퀴 돌면 그냥 신혼살림 한 번 나오겠어요. 최 전사님 오늘 안 오셨는데. 예. 참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그분들 아주 사명감 가지고 이래요. 그분들의 그 성경 해석에 의하면 예수 믿어서 천당에 갈 수 있는 성도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에 한정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우리 신구약 성경 제일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1절 한번 찾으셔서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소리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구원의 인을 이마에 새긴 구원받은 성도들 14만 4천이 있더라.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14장 3절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땅에서 구원받을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얻어서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된 사람들 14만 4천 밖에는 없다. 그 말씀이에요. 문제는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우리 세상에서 사용하는 로마 계산법에 의한 14만 4천으로 확정을 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14만 4천 거기 들어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에는 지옥이 없습니다. 천국만 있어요. 그러면 14만 4천 이외에 예수 믿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 땅에 그냥 사는 거예요. 천국에는 못 가고 이 땅에서 영생을 사는 겁니다.
지옥은 없어요. 그런데 14만 4천만 하늘에 올려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거는 인류대학 들어가는 게 유가 아니죠. 상상을 해보시겠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지구 인구가 70억인데 그 지구에 사람이 살게 된 그러한 그 어떤 역사가 뭐 적어도 우리가 몇만 년을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그동안 살고 간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하시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숫자가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14만 4천만 가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예수 믿고 전도하는 게 사명입니다. 이건 천국 가느냐 못 가느냐를 결정하는 그렇게 무서운 현실의 문제예요. 그래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박대를 하든 뭐 어쨌든 그냥 전도하고 다니는 겁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해서 나도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되겠다. 우리가 다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유혹을 받고 신앙 안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확신 속에서 기쁨이 있어야 하는데,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두려움, 불확실함, 불확실성, 내 믿음이 정말 온전한 믿음인가, 이것에 대한 불안함을 키우면서 사는 정반대의 효과가 나오게 되는 때가 참 많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 봤는데 그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할지니, 뭘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이냐면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선물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여기서 혼돈을 하시면 안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정한 숫자에 합격한 사람에게만 구분하여서 분별하여서 그 사람에게만 주신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14만 4천이 아니라 뭐 144억이라도 그거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믿는 모든 자에게 허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그 앞에 히브리서 3장 12절 지난주에 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이미 믿음을 주셨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받은 자로서 살면서 의심을 키워가는 겁니다. 불안함을 키워가는 겁니다. 불신을 키워가는 것이에요. 불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그렇게 되면 구원에서 떨어질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뽑힌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신 게 아니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뽑힌 몇 사람에게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아예 시작부터 구원을 못 받았다가 아니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 받은 자로 이 땅에서 평생을 사는 동안 시험 드는 겁니다.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로 자꾸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고 설명 끝에 자기 자신의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지성에 만족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불신이에요. 불신의 후속편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서 내가 범죄하여 스스로 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등을 떠밀어서 내쫓으시는 게 아니라.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하라. 믿는 자들 가운데.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생활입니다. 그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약속한 땅, 우리가 3장에서 그런 말씀이 있었죠.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와서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면서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전을 했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죠. 살면서 이 광야를 걸어가는 여정에 있는 우리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 앞에 완고함으로, 완악함으로, 고집을 세우고 인간적인 생각,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실패하는 일이 없도록 해라. 그걸 두려워해라. 하나님 앞에서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4절에 나오는 말씀 제7일, 이것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천지 창조에 관련된 7일입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천지 창조를 다 이루신 후에 창세기 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제7일에는 모든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쉬셨다, 휴식하셨다, 안식하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안식,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입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천지 창조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제7일에 완성을 시켜 놓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새로운 게 아니에요. 없던 걸 만들어 놓고 시험 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 창조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것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구원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무슨 자격을 갖추고 공로를 세워야 구원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내 믿음이 확실한가, 내가 믿는 게 정말 잘 믿는 것인가, 이런 것 가지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셨는데 구원을 허락받은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잘 관리하고 잘 간직하고 더 아름다운 구원의 어떤 열매를 맺는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시켜 나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얻었다고 해서 구원파의 제일 맹점이 그겁니다.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짓는 죄는 우리 구원에는 아무 상관이 없다. 구원은 이미 확정됐기 때문에 구원 얻은 다음에 우리 삶에 일어나는 죄는 내 구원을 취소시킬 수 없다. 그게 영지주의의 주장입니다. 2000년 전부터 생겼던 주장이에요. 그걸 한국 땅에서 한국말로 해석해서 지금 그 야단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0년 된 주장이에요. 2000년 된 주장. 그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살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 그걸 두려워해라.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민수기 13장 1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출애굽에서 광야에 나온 다음에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갔습니다. 40년 이후에 들어갔죠. 근데 40년이 아니고 한 1, 2년 있다가 문턱까지 갔어요. 거기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가서 그 땅이 어떤 땅인지 가서 보고 와라.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하고 몰려 들어갔습니다.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어요. 12명이 대표로 나갔습니다.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돌아왔어요.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가 민수기 13장 27절에 나옵니다. 10명이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는데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이다. 놀라운 보고 아닙니까? 12명이 들어갔는데 12명이 똑같이 보고를 해요. 가봤더니 정말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곳에서 과일도 따가지고 왔어요.
이 과일, 익은 과일 좀 보십시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열매가 굵고 얼마나 맛이 좋은지. 27절에 그런 복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28절에 그러나, 그러나 그게 문제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러나 그 땅의 성은 두껍고 그 땅의 거민은 키가 크고 힘이 세고 장사들이고, 그들에게 우리를 비교하니까 우리는 메뚜기이더이다. 메뚜기. 여러분들 자신을 비교하실 때 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귀여우면 뭐 강아지라 그러고, 말 안 들으면 망아지라 그러고, 예? 자꾸 저 어깃장 놓고 딴짓하면 염소 새끼라고도 하고. 근데 사람을 메뚜기에 비교하는 거 보셨어요? 한국에 무슨 저 MC 중에 하나가 뭐 메뚜기 소리를 듣는 유명한 MC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그냥 귀여워서 지어서 부르는 이름이고, 자기 자신을 나는 메뚜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거는요, 자기 자신을 비하해도 아주 최하급으로 비하한 것입니다. 자포자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인데 가보니까 막 젖과 꿀이 흐르고요, 풍요하고요, 농사가 잘 되고요, 기름진 땅이더이다. 그러나 그게 문제였다, 그 말씀입니다. 근데 그때 12명 가운데 10명이 그러나에 속했어요. 근데 2명이 나섰습니다. 그 2명이 누구냐면 갈렙과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이럴 땐 크게 대답하시는 겁니다. 아는 대답인데 왜 못하세요? 소곤소곤 하지 마시고, 갈렙과 누구라고요? 그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나요? 가보니까 과연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 땅의 성은 벽이 두껍고 사람은 키가 크고 장사이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데, 앞에 열 사람은 그러나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 볶음이 되겠었다. 밥 반찬이 되겠더이다. 가면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2 사람은 가보니까 뭐 성도 두껍고 높고 두껍고 그 성을 지키는 자는 장사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앞에 속한 10사람과 같은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2 사람에게만 가나안 땅을 주시리라고 미리 작정을 하시고 작전을 그렇게 세우셔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 모든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 땅을 거부한 건 하나님이 아니세요. 자기 자신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 기준, 인간적인 판단, 불신, 이어지는 불순종.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생활이 우리 삶 속에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얻은 구원이 이게 진짠가 아닌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내가 신앙 안에서 구원을 선물로 받았는데 이 구원을 확실하게 좀 지켜가야 되겠다.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안식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거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이 이야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매일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 말씀이에요.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몇 번째 날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2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아침이 시작되고 저녁이 와서 하루가 끝났어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을 보시니까 좋았더라. 그게 6번 반복이 돼요. 인간을 마지막 날 지으십니다. 6일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었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지막 날에 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It was very good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는 그냥 좋았더란데요. 인간을 지으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보시고 참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일곱 번째 날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2장 2절 보시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모든 일로부터 휴식하셨다. 안식하셨다. 그날에는요 아침이 오고 저녁이 되니 그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 안식,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누리시게 하시는 영생, 거기는 아침도 없고 저녁도 없습니다. 영원한 시간이에요. 일곱 번째 날 하나님께서 그 영생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걸 뭐 닫아놓고 못 들어오게 하고 이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확실하게 제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영생에 우리가 다 찬양하며 함께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실 때에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내가 살아봤는데 그렇지 않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해봤는데 안 되더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100번 했는데 99번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또 그걸 맡기시면 또 해보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완고하게 하지 말라. 별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 저지르는 실수예요. 내가 다 해봤는데, 내 판단에는, 내 계산에는,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 경험에는 이래야 된다, 이렇더라, 이래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불신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불순종이 생깁니다.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그건 구구단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외우고 다니는 거예요. 아는 것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삶 속에 지식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움직여 손발이 동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섬기는 행동을 함께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